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 오늘은 자, 가정의 두 기둥인 자, 부부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뭐 십자가 안 가신 분들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기둥인 이 부부에 대해서 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정,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의 위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동체요, 그 중심에는 부부라는 거룩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부부의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는 참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자,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입니다. 초혼 대비 이혼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결혼 시장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지만은 그 다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다른 삶을 사는 남남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며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무심코 지나친 태도 하나가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은 오해가 되고 오해는 점점 마음의 벽을 만들죠. 그리고 그 벽은 결국 사랑이 오가지 못한 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 그 따뜻했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확인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는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아가지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밥을 먹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회복은 결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말씀 앞에서 시작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부부관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처 위에 말씀의 진리가 뿌려질 때 무너졌던 부부의 신뢰는 다시 세워지고 사라졌던 사랑은 다시 피어나며 깊어졌던 거리도 다시 좁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이 무너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복종과 희생의 신비 속에서 부부는 다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부부된 남편과 아내에게 자, 첫 번째로 자,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부부 관계에 대한 깊고도 신령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5장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부 관계의 모든 회복과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이 먼저 변해야지, 이런 말 많이 해봤지요? 응? 안 해봤어?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봐요. 당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 항상 이 말 끝에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말을 내리자. 변해야지. 말해봐요. 어떻게 해요? 변해야지요. 이렇게 합니다. 꼬리를 올리지 말고 내리자. 아멘. 서로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고 먼저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굴복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부 사이의 위계 질서나 권력 싸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상대를 섬기고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남편 아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벽해서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를 주 안에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종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늘 손해봐야 하나요? 라고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어요. 부부관계 안에서 복종은 부드러운 힘입니다. 큰 소리로 싸워서 이긴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려놓고 부드럽게 손 내밀고 먼저 한 걸음 다가갈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요. 결혼 15년 차 한 부부는 아이 키우며 지치고 서로에게 점점 서운함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늘 다툼으로 끝나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날 이후는 아내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변화하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고 섬기겠습니다.
루트는 말없이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출근할 때 미소로 인사하고 기도로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무심했지만은 며칠 후 이렇게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당신 예전과 다르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 해보세요. 우리 남편들만 미안하고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작은 순종이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언제나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할 때 살아나요.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둘째, 자, 먼저 아내에 대한 메시지예요. 시온아, 눈을 뽀쩍 떠야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자, 아내에 대한 메시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우리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떨떠름하네. 좀 크게 해봐.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권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주신 질서이며 존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복종은 주께 하듯 하라는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르라는 뜻입니다. 복종은 힘이 없는 자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한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믿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더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자랍니다. 존중받을 때 남편의 어깨가 으쓱 펴지고 아내의 인정 한마디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는 흔히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남편은 존중을 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존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종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상할 때만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만 복종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께 하사라. 주께 하사라.
즉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요.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왼수같이 산 사람도 많잖아요. 남편이 왼수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면은 남편은 점점 무력해지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자꾸 세상으로 도망가요. 다른 여자에게 자꾸 쳐다봐요. 응? 존중은 남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존중은 남편의 내면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하루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막 짜증나는 얼굴로 왜 이렇게 늦었지요? 하고 말하면은 남편은 위축되고 대화가 끊겨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기다렸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남편의 마음은 높고 가정은 평화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온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존중이 결국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겠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복종은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셋째, 남편에게 좀 전하는 메시지죠. 자, 남편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아내를 사랑하라. 안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아내를 사랑하라. 몇 사람만 아내요? 아내들이 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5장 25절이죠. 본문 말씀.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를 아껴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게 최고의 수준의 사랑, 곧 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죠? 그분은 교회가 완전하고 아름다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더러울 때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잘 배우시고 집에 가서 써 잡수십시오. 첫째,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는 사랑을
말로 듣기를 원해요.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이 잘 안 해봐라 가지고 이 말이 입이 잘 안 돌아가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입을 안 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아주 따뜻한 위로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은 표현을 나는 잘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행동의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행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사랑은 작은 배려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말보다도 더 민감하게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느낍니다. 피곤해도 함께 식탁에 앉아주는 것,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들어주세요? 남편이 여자가 무거운 빨리 가서 들어줘야지. 가방도 들어주고, 아주 본무도 당당하게 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뭐 작은 건 쇼핑백 같이 들어줘도 난 가서 그냥 금방 뺏어서 내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차에 탈 때마다 제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건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문을 열어줘요. 아내의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아내의 마음에 안전과 신뢰를 주어요. 여러분, 사랑은 큰 이벤트보다도 작은 배려의 반복으로 완성됩니다. 100만 원짜리 한 번 사준 것보다도 20만 원짜리 5번 사준 것이 더 감동을 받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어떤 남편은 돈도 벌고 집도 지키고 난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남편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다 주어가 해서 돈을 갖다 줘서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내의 감정을 품고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걷는 관계를 말합니다. 셋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자기 희생의 결단이에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는 사랑이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 편함보다도 아내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보고 싶은 TV를 끄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 감정보다도 아내의 상처를 먼저 위로하는 것, 내 피곤함보다도 아내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닮은 사랑입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은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어요. 아내는 늘 정서적인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보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식구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은 깊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인사, 짧은 인사.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는 문자 한 줄. 주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드린 기도.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그 가정엔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시작. 무뚝뚝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어땠어? 시작. 살짝 혀를 좀 꼬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시작.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예, 김동욱 사님 해봐.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예, 이렇게 문자도 보내라 그 말입니다. 뭐 쓸데없이 다른데 문자 보내지 말고. 예. 핸드폰 날마다 갖고 다니면서 어디다 보려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내의 마음을 열고 가정을 천국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요구하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정 안에 회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다시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회복을 향한 믿음의 손이죠. 그리고 그 손을 먼저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20년차 부부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때문에 상처가 깊었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늘 정서적인 외로움을 느꼈어요. 싸움이 반복되고 대화는 끊어졌고 이혼 소리는 이미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제가 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젊을 때는 남편들이 엄청나게 아내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나중에 그 아내들에게는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도 날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맨날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큰 소리 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아내의 마음을 내가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리라. 왜? 내가 상처를 엄청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마지막 남은 생에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천국을 누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냥 지금 가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이 60, 70세도 큰 소리 치시는 분 계십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더 잘해야지. 상처가 쌓인 것들을 갖다 쌓이고 살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내가 풀어주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또 사랑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보, 오늘 또 사랑해요. 김동수 아내 빨리 해봐. 시작. 여보, 오늘 또 사랑해요. 이게 안수사들이 둘이 앞에 무뚝뚝하게 서가지고 말이야. 해봐, 둘이 해봐. 시작. 여보, 무뚝뚝. 좀 혀를 좀 약간 감아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보, 오늘도 사랑해요. 시작. 해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시작.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그거 말 한마디에 바꾼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고, 3달 후 서랍 속 이혼 소리는 찢어졌고, 6달 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부부 세미나의 간증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출발은 내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 살아가고 아내가 먼저 존중하고 서로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중하고 세워주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 한마디, 사랑 표현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부부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가 될 때 사랑은 다시 피어나고 존중은 다시 흐르고 기쁨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복의 기적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크게 아멘.